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4장 찬송하심으로 신년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함께 하신 하나님, 2024년에도 더욱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분명한 신앙 고백, 응답받는 기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335장 부르신 후에 우리 오충호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위로받으시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1월의 절반을 지나가며 1월 셋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새해 결단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범죄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안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묵상하게 하며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여 낙심한 우리를 안위해 주시길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지난주 한 주 동안도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실패했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를 돌이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오며 하나님을 떠나 쓰러지고 넘어졌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붙드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월의 절반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으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며 구원이 되셔서 절망 속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신강두레교회
교육 목회로 앞장서는 선교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신앙 따라 그 크기는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취업 중인 청년과 특별하신 은총을 더하시어 형통하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진웅 목사님, 최동목 목사님, 부교육자,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 각 기관장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에 온 정성을 쏟으며 충성하는 일마다 수많은 결실과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진웅 목사님께 전투하는 교회 말씀하실 때 더욱더 크게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강들의 찬양대에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까지 담아 올리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신광들의 찬양대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한강 이북에서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지난해 12월 31일 2023년 마지막 날에 북한 김정은이 고급 장교들을 가득 모아놓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남조선에 전시체제로 돌입한다. 주적 남조선을 과감하게 때려 부순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원래 겁 많은 강아지가 짖기를 많이 합니다. 예. 괜히 많이 짖는 개는 무섭지 않습니다. 진돗개가 무서운 것은 가만히 있다가 물어버리니까 무섭지만은 그냥 똥개들은 그냥 자꾸 짖어댑니다. 예. 안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나한테 묻기를 목사님 금년에 전쟁이 날까요? 그래서 내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소.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북한이 나오는 게 낌새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안보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주한 미군사령관 겸 유엔 사령관이 퇴임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남긴 말이 한국이 망한다면은 간첩과 주사파 때문에 망할 것이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자 유엔 사령관이 물러나면서 한 말입니다. 간첩과 주사파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간첩을 33명 검거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12명을 검거했는데 문재인 시절에는 1명도 검거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 물러나자마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첫 달부터 7개 지역의 간첩망을 대거 소탕을 했습니다. 창원 마산 간첩단, 제주 간첩단, 전주, 청주, 서울 이렇게 전국에 그동안에 압력하고 있던 간첩단을 검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대통령이 된 간첩 그런 제목의 며칠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된 간첩은 문재인 대통령을 하는 말이지요. 고영주 변호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걸로 고영주 변호사님이 고발까지 당했는데 재판 끝에 무죄로 워낙 증거를 분명히 제시하니까 여기에 보면은 문재인을 간첩이라 주장하는 100가지 이유 이렇게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사서 읽어보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모든 근거를 다 제시하면서 잘 쓴 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전방에 최전방 탱크 사단 이런 사단을 여러 사단을 7사단을 해체했습니다. 최전방에 7사단을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오는 걸 지키는 초소를 여러 개 그냥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지뢰를 제거했습니다. 그냥 넘어올 수 있도록. 그러고 탱크 저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그냥 폭파해 버렸습니다. 그런 걸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귀순을 2명이 나무배를 타고 동해안으로 귀순을 했는데 그 탈북자 배 타고 오자면 목숨 걸고 온 거지요. 그걸 잡아가지고 눈을 가리고 판문점에서 북한에 넘겼습니다. 눈을 가리고 데려와서 눈을 이렇게 가린 걸 푸니까 앞에 이명군 장교가 앉아 있으니까 머리를 큰 벽에다가 찍고 피를 흘리면서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그냥 끌어갔습니다. 북한에 끌려간 지 한 달 뒤에 총살당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한 미군 사령관이 물러나면서 한 말이 실감이 나는 겁니다. 한국이 망한다면 망할 일이 절대 없지요. 한국은 지금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나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팔부능선을 넘겼다. 등산하는 사람이 산에 80% 갖는 팔부능선이 위험한 고비입니다. 팔부능선에 방심해가지고 해이해져서 바로 고지가 보이는 그 자리에 다 왔다 하고 방심해서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위험한 정도가 팔부능선을 넘겨서 나라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다.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 잃어버리면 교회도 없어지지요. 6.25 전쟁 났을 때에 북한의 교회가 2680교회입니다. 싸그리 없어졌지요. 하나도 없지요. 이제 나는 10년 안으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서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통일이 되면은 6.25 때 없어진 교회를 전부 복원해야지요. 우리에게도 열심히 헌금해서 2680교회 재건하는 데에 헌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 대절해서 평양 가가지고 우리가 재건하는 교회 중공 예배도 같이 참석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평양 옥루관에서 냉면 또 한 그릇씩 먹고, 그럼 냉면은 내가 쏘겠습니다. 같이 가서. 우리가 참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기 이석기라고 있습니다. 이석기.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파하고 있는 간첩망이 4개가 활동하고 있는데, 드러난 건 경기 동부연합 드러나서 검거했고, 경상도에, 전라도에, 서울에 있는 팀은 아직 정보는 아는데 검거하지를 못했습니다. 경기 동부연합, 성남, 경기도 중심으로 활약한 그는 대표가 이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동부연합 대표인 이석기가 그 외국어 대학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2년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그 다음 해에 통진당 대표들 130명을
마포 캐톨릭 회관에 모아놓고 자기들의 비밀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국회의원이지요. 그러면서 경기 동부연합의 대표지요. 예. 핵심 당원 130명 모아놓고 이제 남조선 해방의 그날이 다가오는데 때가 되면 한 팀은 저 평택에 있는 석유기지 폭파하고 한 팀은 KTX 폭파하고 이런 걸 쭉 얘기하니까 본래 그거는 한 명, 두 명 놓고 1대1로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잘 되니까 정부에서 통진당 당비로 매년 100억을 주고 국회의원 세비가 나오고 정부 예산으로 비서 5명을 다 붙여줍니다. 모든 게 잘 되니까 방심한 거지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입니다. 그런데 자꾸 정부의 국회의원으로서 자료를 요청하는 게 자꾸 국방에 대한 극비 문서만 요청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국회의원이 그런 거 국가의 1급 기밀만 요청을 할까 관찰을 했지요. 그러나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130명 모아놓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그날이 오면 뭐 평택 석유기지 폭파하고 그걸 쫙 얘기하니까 모태신앙이었다가 이제 평등사회를 만들겠다고 통진당에 들어갔던 청년이 그걸 듣고 이상히 생각한 거죠. 내가 통진당 들어온 거는 통일과 평등사회 위해서 들어왔는데 뭘 평택 석유기지를 폭파하고 KTX를 어떻게 하고 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요새 좋은 게 있어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젊은 사람들은 좀 잘 만집니다. 만지작 만지막 주머니 속에서 만져가지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들어보니 가당찮단 말이에요. 자기 친척 삼촌이 국정원에 있었는데 삼촌 내가 이 녹음을 하나 했는데 이상해요. 둘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체제 전복이요. 국가 변란에 대한 얘기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줄 테니 계속 녹음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순수한 모태신앙 크리스찬이요. 어려서부터 기독교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나라 위해서 한 거이지 뭐 돈 벌어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계속 녹음을 한 거지요. 그 자료가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석기가 검거돼 가지고 간첩죄로 재판을 받고 장기수로 살게 되고 통진당을 황교안 장관 때 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성탄절에 이석기를 석방시킨 거예요. 감옥 살고 있는데 이런 증거들을 여기에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석기가 물러나면 저 감옥에 들어가면서 후임을 누굴 시켰냐면 경기 동부연합, 경기도 간첩 조직의 후임을 양경수라는 직계를 대표를 시켰는데 양경수가 우리 이석기가 석방된 뒤에 공작을 해서 민주노총 대표가 됐습니다. 전국 대표.
민주노총이 박근혜 때까지는 회원이 50만, 60만 이랬는데 문재인 때에 12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지요. 민주노총 120만이 엄청나지요. 그 사람들이 마음 먹어서 서울에 와서 데모를 일으키면 서울 전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뒤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정권이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증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마지막 보루가 어디냐? 자, 노동자 조직은 민주노총이 석권하고 민주노총의 조직국장이 저 캄보디아 가가지고 북한 간첩 지도사하고 접선해서 3일간 교육을 받고 그래 왔는 증거를 다 이렇게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또 정교자가 있어가지고 미군은 점령군으로 왔고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왔다. 이승만은 미제국주의 친일파 앞제비고 김일성은 애국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물드는 거지요. 이런 걸 우리가 바른 정신, 바른 사상, 바른 애국 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이 나라의 국민 정신, 이 안보, 국가의 안녕을 지키는데 교회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민주노총의 전국 대표가 됐던 양경수가 한기를 지나고 2달 전에 또 재선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정부의 전문기관들이 너무 좀 박력이 없다. 그런 걸 알면서 다시 재선되도록 그냥 두냐. 과감하게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걸 제거를 해야지. 양경수가 다시 재선이 돼가지고 이석기 석방된 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전국망을 깔아나가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 이 책에 그런 걸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대통령이 된 간첩,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근거 100가지를 조목조목 이래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꼭 나라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읽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멜렉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군대도 아니지요. 종살이 하다가 뭐 꾀이 들고 쇠시랑 들고 나왔으니까 뭐 완전히 비정규군이지요. 그런데 아멜렉 군대는 전투에 익숙한 군대지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쟁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3절, 요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왼종일 싸움에서 전세가 엎치락 뒤치락 했다가 마지막으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승리하게 된 뒤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긴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다. 그래서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니시는 깃발입니다. 깃발.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이다.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어떻게 승리했느냐?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승리로 했다. 그 다음에 16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출애굽기 17장 16절 이런 말씀에 우리가 아주 참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쳐버린 수가 많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교회 앞에는 아멜렉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앞에도, 우리 앞에도 아멜렉 군대가 있는 겁니다. 아멜렉 군대 우리가 방심하면 먹히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아멜렉과의 싸움에 이긴 걸로 끝난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께서는 대대로 영어 성경에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를 물러가면서 여호와께서 아멜렉과 싸울 테니까 너희는 확신을 가지고 대적해라. 귀한 말씀이지요. 난 이런 말씀 읽으면요, 주먹에 힘이 오고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6절 중요하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신강두레 교회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에, 한국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위해서, 한국 교회 위해서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고 전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걸 신학 용어로 미리턴트 처치, 전투하는 교회.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시대의 나쁜 사상, 나쁜 체제, 나쁜 세력에 대해서 전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걸 미리턴트 처치, 전투하는 교회. 우리 대장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로 계신다. 승리의 깃발이 되신 여호와의 깃발을 바라보고 여호와 니시, 우리 앞에 있는 아멜렉, 자꾸 때를 따라 바뀌는 거지요. 그 아멜렉에 대해서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가 정말 깊이 있는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책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를 잘 섬기려면은 에베소를 깊이 읽어서, 에베소가 비록 6장으로 된 책인데, 글인데 그 속에 정말 교회론,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론에 대한 바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전신 갑주가 지금 말로 뭡니까? 완전 무장을 해라. 세상적인 완전 무장이 아니다.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취해라. 영적 완전 무장을 취해서 미리턴트 처치, 전투하는 교회로서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앞에 당하는 아멜렉에 대해서 전투 정신을 발휘해라. 그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뭡니까? 대적하라. 아멜렉 세력에 대해서 물러서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아멜렉 세력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해라. 응?
대적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의 결론이자 성령께서 오늘 한국교회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영적 완전 무장에 대한 주 완전 무장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천하를 제패하던 로마 군인, 로마 보병대의 무장 내역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보병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징기스칸은 기마대로, 기병대로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고, 우리 영국군은 해지지 않는 나라 영국 제국을 팍스 브리타니카를 건설하면서 해군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공군입니다. 공군으로 세계의 최강 국가로 있지요. 우리 한국 교회는 말씀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앞서고 우리 대장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미리턴트 철치, 나쁜 사상, 나쁜 제도, 나쁜 생각, 교회를 좀먹고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나쁜 정신 세력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 대적해라. 항의하고 진격해라. 그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공격하는 자가 차지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하는 사람, 전투하는 교회, 그런 정신, 그런 투지, 여호와 니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게 된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자, 14절,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 호심경은 방탄조끼입니다. 방탄조끼는 뭘 하라 그랬습니까? 의로운 복음의 의로 방탄조끼 호심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우리 신발은 뭘 신습니까?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옛날 로마 군대는 불화살을 쓰던 시대입니다. 그걸 뭘로 막아내느냐? 방패로 막아내는데, 그 방패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방패다.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내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머리에 쓰는 투구는 뭔 투구입니까? 구원의 투구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막아내는 것은 믿음의 방패고 공격하는 것은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가 공격하는 것은 말씀의 칼입니다. 말씀의 칼로 막아내라. 17절 참 귀한 말씀이지요. 믿음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로마 보병 군대의 자세한 완전 무장을 낱낱이 일러줍니다. 그리고 18절이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는 일, 하나님의 전투, 미리턴트 철치, 전투하는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18절에 일러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전투의 뒷받침은 기도입니다. 기도와 강구로 영적 전투에 승리해라.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국교회라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녕과 질서와 평화를 지켜내는 것은 영적인 무장한 성도들이고, 한국교회는 그런 거룩한 전투,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깃발 되시고 우리 앞장서신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투, 모든 활동의 뒷받침은 뭐야 한다는 겁니까? 기도와 강구로 해라. 기도로 뒷받침을 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국민 전투에 승리하도록 하라. 그러면 승리의 깃발 대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뭐 대통령 했던 사람이 간첩 혐의가 있고 뭐 군대 엉뚱한 요소가 들어오고 교회까지 요새 젊은 목사들 중에 사상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내가 젊은 후배가 공산주의가 이상적이지요 뭐 그런 햇소리해서 자네 정신 차려. 내 차비 구해줄 테니까 북한 한번 가봐. 한번 가서 봐. 그 젊은 목사가 그런 소리 하면 목회를 어떻게 하냐. 그런 골빈 목사들이 있어요. 신학교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 안에까지 아멜렉이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국민 정신에 아멜렉이 튀고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항하겠습니까? 그나마 대한민국이 위기를 넘기고 이만큼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강두레교회 같은 교회가 한 도시에 한 견이 있어야 됩니다. 신강두레교회 같은 교회, 두레마을 같은 공동체가 한 도에 하나씩만 있어도 이 나라를 지키는 보루가 됩니다. 그 교회 그 앞에, 우리 공동체 앞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리라 선포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에서도 승리하는 교회가, 온 국민이 나라 위해서 걱정하던 국민들이 한국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겠다, 교회가 있어야 된다, 나도 자녀들 데리고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런 역사, 그런 열매가 있게 되는 우리 깃발을 드는 신강두레교회, 전투하는 교회, 미리턴트 철치, 여호와 니시 깃발을 분명히 내거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명을 받들어 우리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 빙판길에 눈길을 걸으면서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기히 보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사명감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우리도 지금 당하는 아멜렉이 있습니다. 그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여호와의 깃발을 붙들고 온 백성이 안심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지키는, 국민 정신을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모든 영적 완전 무장을 해라. 영적 완전 전신갑주를 입고 나쁜 세력, 못된 세력, 나라를 타락시키고 멸망으로 이끄는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라, 전투하라, 과감하게 진격하라. 에베소 6장의 말씀이 아멘으로 응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0장 부르면서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굽어 살피셔서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우리 앞에 당하는 아멜렉에 대하여 전투를 선포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고 영광 돌리는 신광들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한 불경기로 서민들의 삶이 몹시 어렵습니다. 너무 경제가 어려워 낙심치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 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어떤 역경, 시련, 고난에도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 앞에 당하는 역경과 시련과 장애를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완전 전신갑주 우리 앞에 당하는 아멜렉에 대적하는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와 간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신광두레교는 교육 목회를 추구하는데 이번 주에 우리 신광두레교회 중고등부가 겨울 수련을 출발하게 됩니다. 강릉 동해 쪽으로 화진포 숙소로 출발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학생들 60여 명과 교사들 합쳐서 거의 한 60, 70명이 버스와 또 승합차와 또 트럭 함께 해서 우리 함께 출발하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이번 중고등부를 겨울 수련을 통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교사들,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따뜻한 우리 박수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 수요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달 동안은 열심히 새해입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 새로 오신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우혜선 장로님이 소개한 우리 양춘녀 우리 성도님, 남편은 나중에 나오고 먼저 혼자 나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양춘녀 성도님, 이모집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이중건 장로님이 소개한 우리 김학영 우리 성도님 바로 옆에 올라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또 새가족실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등록 못 하신 분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소개가 안 됐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새가족실에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광두레교회 2023년 한 해 동안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년 한 해는 어떻게 살림을 살 것인지 하는 중요한 결정하는 예결산 공동의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이장수가 아닌 비전홀에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또 총회에서 제정한 여전도회 주일을 오후 2시에 예배드리고 마치는 대로 바로 공동의회를 비전홀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친 후에는 또 우리 젊은 구역들 또 모임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방에서는 오늘 꼬리곰탕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 드시고 예결산 공동회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꼭 확인하고 살피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다음 강범들 1월 정기당회는 계속해서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모이게 되고 서울 교구 연합예배 오후 또 12시 40분부터 2층 양육실에서 서울 파주 고양 인천 수원 성남 한양 등에서 오시는 분들은 매월 우리 셋째 주에 함께 모여서 구역 모임 하니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근사의 원래에도 다음 주일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은사한테 모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8교구도 오늘 신년회가 오늘 3시 40분에 비전으로 해서 공동의회 바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부 예배 우리 반주자인 우리 이일심 집사님의 딸 허아윤 아기의 돌잔치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동두천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2부 반주하는 우리 일심 집사님 열심히 수고하는데 우리 돌잔치 미리 축하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두레에서 생산하는 두레 농업법인에 생산하는 꿀 구정을 맞이해서 특별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1호 2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정 때 선물하실 곳이 있으시면은 둘의 정확한 그 꿀 여러분이 선물로 하시길 바랍니다. 주문은 카페에서 받습니다. 여러분이 카페에서 주문하시고 또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은 선교에 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식사하실 때 보시고 가서 확인하시고 주문하시면 다음 주에 물건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곳에 무료로 다 택배해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좋은 선물 이번 구정 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첫 장면에 나오는 우리 파주의 로만 자연으로만 만든 보리국수, 두레에서 만든 보리국수 전문점이 지난주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과 저희들이 가서 먹어봤더니 맛이 아주 좋습니다. 양도 풍성하고 아주 내용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국수로만 배가를 다 채울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좋은 국수 로만집에서 많이 이용하시고 또 가시는 저쪽 지역을 방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방문하셔서 이용하셔서 우리 두레 국수 보리국수가 얼마나 또 좋은 건강인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하는 것은 제가 김준홍 목사님에게 주례받을 때에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들 둘밖에 못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이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이 노아인데 노아 다음에 동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노로 이제 괌으로 가는 도중에 잠시 들러서 오늘 인사하려고 저기 나와 있습니다. 저쪽 편에 우리 노아 우리 아들과 노아 며느리입니다. 예. 담임 목사부터 열심히 애를 낳는데 주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애를 낳아서 우리 김준호 목사님 늘 결혼 주전할 때마다 5, 6, 7씩 10씩 낳아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일어나라 우리 찬양 부른 후에 우리 김준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신강두레 교회 성도들 각 가정의 호주 되시고 교회와 백성들의 참 인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도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가로막는 아멜렉 적에 대하여 전진하게 대항하게 하심이 승리하게 하심이 여호와 니시 깃발을 들고 승리하는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둘의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